번째 수확을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추실절,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장막절, 아니면 초막절, 아니면 수장절, 이렇게 표현하는 세 가지 절기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세 가지 절기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3대 절기예요. 이 절기는 다 7일씩 지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하루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리고서 엄밀히 말하면 8일을 보내게 됩니다. 8일 동안 일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가며 계속 거기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간을 갖는 게 3대 절기 때 하는 일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중에 첫 번째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어지는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유월절 5일 전이에요. 5일 전 12절 13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주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막 환영하고 있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길에 깔기도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기도 하고, 또한 이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었고요, 여자들도 거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소리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아주 평안하다 못해서 평범하다 못해서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셔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 어린 나귀는 어디에서 어떻게 갖고 온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제자들 둘을 건너편 마을로 보냅니다. 건너편 마을로 보내서 길에 묶여있는 나귀를 끌고 오라고 주님 명령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갔더니 정말 나귀가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를 끌고 오니까 곁따라 따라오는 게 누구예요? 새끼 나귀가 같이 따라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 어미 나귀를 탄 게 아니라 새끼 나귀를 예수님이 타신 거예요. 이 요한복음의 요한은요, 이 장면에 대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기록을 하는 거예요.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는 모습임을 알게 됐어요. 요한은 거기다 덧붙여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덧붙여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먼저 성경을 인용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만 인용해서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라고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에 없는 말씀이 하나 여기 요한은 하나 첨가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겠지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끌고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말씀하지만 왜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지,
나귀 새끼를 타시는 그 의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스가랴서에는. 그런데 요한은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하나를 촉합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함께 우리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우리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요한은 이 한마디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대로 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고 오신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첨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송하고 옷을 깔아드리고 다 좋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좋아요. 이것도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들 모두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다 버렸습니다. 조금 후에는요, 예수님을 각각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각각의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뒤로하고 도망치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도 같이 동조하는 이런 사람들이 됐다고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께 막 옷을 깔아드리고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환영하고 외쳤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다 터졌어요. 다 도망쳤어요. 그 중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하고 희생하고 찬송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살면서 각각의 합당한 이유는 있겠죠. 자기 나름대로 정말 그런 합당한 이유가 있겠어요. 있지만 각각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버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예수님을 뒤로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못을 박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모시고 영접하는 것이 껄끄러워서 그래요. 예수님을 모시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 다 좋아요.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옷을 깔고 몸을 드리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다 좋아요. 문제는 그 예수님을 내 왕으로 나의 왕으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라를 구원하고 나라를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 모두를 잘 살게 편하게 해주시는 분으로는 환영하지만 내 안에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은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자기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왕으로 왔지만 나는 너희들의 왕으로 왔지만 나귀 새끼를 탄 왕이란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너의 왕으로 영접하라. 너의 왕으로 모시라고 주님은 간곡하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의 메시지는 그런 거예요. 내가 너의 왕으로 왔지만 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온 겸손한 왕이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몇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로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라는 자리를 내려놓고 가장 낮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의 모습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세상의 모든 영광과 세원한 만국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다윗의 길을 탄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4장 8절에 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 천하 만국을 보여주죠. 4장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천하 만국 모든 영광 다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기로 결단하며 오늘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로, 가장 가난한 자로, 가장 천대받는 자로 주님은 그 길을 가시기로 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모습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을 보여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철저하게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을 받아들이며 죽기까지 가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이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네 번째는요, 자기 목숨을 우리들의 죄값으로 주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다섯 번째로는요, 섬김받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기 위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는 섬김을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0장 2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주고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오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섬기는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전적인 모습이 나귀 새끼를 타신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벌 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왕으로 군림해서 백성을 휘두르는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니까 날 두려워 말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나는 섬김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야. 난 너희들을 섬기려 온 사람이니까 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접하고 너의 왕으로 모시라는 게 오늘 우리 주님의 간곡한 말씀인 거예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나는 나귀 새끼를 탄 왕이다. 너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려고 너희를 섬기기 위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네 안에 모시지 않겠니? 나를 너의 왕으로 영접하지 않겠니? 라고 하시는 무언의 말씀을 하시는 게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보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봐라 나는 나귀 새끼를 탄 예수 그리스도니 두려워 말고 네 문을 좀 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있으니 너의 문을 열고 나를 너의 왕으로 영접하고 모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주를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위해 옷을 깔아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며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 자신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해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몸을 드리고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힘써 드리니까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있더라고 자기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우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 우셨다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환영하고 당신을 맞아주시는데도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주님은 우시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아서 예수님을 안으로 모시지 않아서 예수님을 우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너희들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영접하지 않아. 나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주님은 안타까우셔서 우시는 거예요. 한동안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전도하다 보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교회 조금 다녔던 사람들이, 교회 조금 다녀본 사람 아니면 들었던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헌금하는 것이 부담돼서 못 다니겠대. 교회 다니면 뭐 술, 담배를 끊으라고 해서 못 다니겠대. 예수 못 믿겠대. 예수 믿으면 주일날 일하지 않고 쉬어야 돼서 쉬지 않고 주일날을 쉬어야 되는 게 부담이 돼서 교회 못 다니겠대. 우리 무거운 교회를 다니면 교회 가서 무슨 무거운 책임을 맡겨줘서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서 일해야 될까봐 그래서 부담돼서 교회를 못 다니고 예수 못 믿겠다고요. 성도들도 실은 그랬어요. 신앙생활 더 깊이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부담이 돼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조금만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그 교회에서 막 무거운 책임을 맡겨주고 뭐 이런 일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니까 부담이 돼서 못하겠다고 하는 얘기들을 참 많이 했어요. 아니에요. 주님의 간절한 진심은요, 오늘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매우 초라하게 오시는 예수님의 진심은 두려워하지 말고 날 부담 갖지 말고 네 안에 왕으로 나를 모시라는 거예요. 너에게 생명을 주고 싶은 거야. 너에게 풍성한 삶을 주고 싶어. 너에게 영생을, 너에게 구원을, 너에게 복된 삶을,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일전에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가신 한 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분은 고려대에서 아주 유명한 심장외과, 심장수술 전문하는 외과 의사였는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또한 외국 아프리카 사람들이 갑자기 막 거기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으셔서 온 가족을 데리고 그리고 갑자기 에티오피아로 날아갑니다. 초등학생, 유치원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아이들 셋을 자녀들을 데리고 에티오피아의 의료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요, 3명의 아이들은 그곳에 있는 유치원, 그곳에 외국인 선교사 자녀들과 외국인 자녀들을 위해서 만든 학교가 있어요. 종합학교. 거긴 유치원서부터 대학교까지 다 있는데 바로 거기에 자기 자녀들을 입학을 시켰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선교 일을 하고 그래서 한 6년 동안 열심히 선교사 일을 하다가 7년 만에 안식년이 돼서 한국으로 이제 쉬러 가려고 얘들아 우리 이제 학교 좀 쉬고 우리 1년 동안 한국으로 가자. 근데 웬일인지 애들이 3명이 다 이구동성으로 자기들은 안 간다는 거예요. 한국에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학교 가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나는 한국에 가는 것보다 나는 학교 가는 게 좋아 아빠. 나는 안 갈래. 애들 3명이 다. 애들이 너무 학교 가는 걸 행복해한다. 아침에 깨우지 않아도 막 열심히 일찍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선생님들은 너무나 무섭고 차갑고 그래서 학교에 가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들은요, 각각 외국에서 사비량으로 와서 1년, 2년을 작정하고 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자기들도 와서 한 1, 2년을 넣고 작정하고 그 학교에 와서 교사로 봉사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들은 다 자기들을 마음으로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학교 가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새 아이가 다 똑같이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건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어렵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무섭고 까다롭고 엄격하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런 분으로 바라만 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착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고 헌금하고 양심에 찔리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려고 별르는 분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꾸만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 이런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부담스러워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힘들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조금만 교회에서 뭘 부담만 줘도 너무나 어렵다고 발뺌하는 성도들이 많은 이유. 다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까다로운 분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분으로 오해했어요. 청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요,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 옆에서 소리치고 찬송하는 신용만 하는 그런 삶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나귀 새끼 위에 나귀 새끼 위에 함께 올라타기까지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나귀 새끼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함께 주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내 가진 것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시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함께 내 짐을 져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자꾸 이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자기 것을 버리고 깨끗이 비우고 그리고 잘라버리고 그리고 깨끗이 청소하고 예수님을 모시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자꾸 불교적인 영향권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유교적인 영향권에서 살다 보니까 자꾸 우리 자신을 깨끗이 비우고 깨끗이 청소하고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서 자꾸만 더 힘들어하고 더 부담을 느끼고 더 안 되는 것을 경험해요. 아니요, 그냥 나의 염려와 걱정, 문제와 완한 분노, 내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상처, 나의 야망 모든 거 있는 그대로 놓은 채 방향만 바꾸는 거예요. 그냥 고개를 들고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십시오. 내 왕으로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난 그래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막 몰아내시고 내 안에 추한 것들을 닦아주시고 주님은 감싸주시고 주님은 치료해주시고 주님은 깨끗게 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막 청소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격려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싸매주시고 치료해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으로 모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오십시오. 내 안에 오셔서 주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더럽고 추하고 나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지만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나귀 새끼를 다신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겸손하셔서 그런 것 책망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런 것 비난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나를 쥐고 흔들어서 나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오시는 분도 더더욱 아닌 거예요. 나를 어떻게든지 복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오늘 땅에 풍성하고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부터 예수님께 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 속 안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내 속 안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은 오셔서 이것부터 치유하셔요. 여러분, 더럽고 추한 마음 이거 갖고 쓸 수가 없어요. 상처 입은 우리의 심령 이거 갖고 쓸 수가 없어요. 욕심 덩어리고 야망 덩어리는 이거 갖고 쓰다가는 자기 욕심만 챙겨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광만 챙겨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 안에 오시면 그것부터 막 주님은 녹이시고 그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막 감싸주시고 지치고 상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것부터 하세요. 그거. 주님,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시기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이 일을 여러분 계속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계속 여러분 향해 나귀 길을 타고 오실 거예요. 그리고 계속 두드릴 거예요. 이 먼저 나부터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주님이 내 하나와 함께 같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더 이상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채 그저 내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그저 내 뜻대로 해보려고 그러면서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부인하고 결국은 예수님 몹쓸 박는 이러한 길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셔서 복된 길로 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삶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찬송하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할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난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제일 가까이 가족들이 봐요. 가족들이 내 모습을 볼 때 정말 신앙생활을 어렵게 해요. 참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부담 안 갖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저 먼 발치에서 그냥 허는 신을만 하는 이 모습 자녀들 다 알아요. 다. 세상에서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얼마나 애쓰고 사는데,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려고 얼마나 애쓰고 사는 저희들인데, 그런데 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주님, 그거 원치 않으세요. 그냥 주님 보시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함께 살아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당신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려고 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들 살아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나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활짝 열고 예수님을 문을 열고 영접해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그 겸손하신 주님과 함께 오늘 이 세상을 정말 즐겁고 힘있게, 아니 부담 느끼지 않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이 땅을 좀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뭐 갇혀 있다는 둥, 일이 안 된다는 둥, 뭐가 있다는 둥, 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막 힘들어합니다. 힘들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그러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을 모시자고. 주님을 영접하자고. 주님을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주님 날 좀 만져주세요. 주님 내 마음이 힘들어요. 주님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어요. 주님 내 안에 있는 이런 욕심들이, 이런 아픈 마음이, 이런 우울한 마음,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 좀 만져주세요. 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러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붙들고 살아가려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주님은 막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막 위로해 주시고 감싸주시고 뭔가 우리에게 꿈틀꿈틀 이제 막 움직이게 역사하실 거예요. 치료가 다 끝나면 우리 안에서 뭔가 주님이 막 내려놓을 걸 내려놓게 하시고 버릴 걸 버리게 하시고 다 쫓아낼 건 쫓아내시고 나면 주님은 우리에게서 우리 안에서 뭔가 막 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라요. 그럴 때 주님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냥 예수님 보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주님께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으쌰으쌰 하는 생활을 이제 지쳤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예수님이 부담스러워서 예수님을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잘못 알았습니다. 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나의 왕으로 주님을 모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려고 합니다. 내 안에 오십시오.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나의 삶의 인도로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두려워 말고 나를 영접하라고, 두려워 말고 왕으로 모시라고 간곡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듣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그저 우리 힘으로 살아보려고,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오히려 지치고 힘든 오늘의 삶이 한 길 아닌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그저 있는 그대로 주님을 영접하오니 더럽고 추하고 가진 생각, 가진 욕심으로 가득 찬 저이지만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아우성이고 지치고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우리 주님 한 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어린아이같이 우리 이 땅을 복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